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할 수 있는 순종의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죠. 자기 자신의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개에 대한 간곡한 하나님께 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공동체의 회개, 행악에 대해서, 그리고 반역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9장을 보면은 간곡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회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신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화인이 맞은 자면은, 우리가 죄로 완전히 굳어진 목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우리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은혜가 넘치다는 그런 뜻입니다. 데일 랄프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새 영은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상심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토설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 기도가 나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가 나오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구나, 정직한 영을 주셨구나,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새 영과 새 마음, 정직한 영을 받은 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이런 다니엘처럼 새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영과 새 마음, 정직한 영을 받은 사람의 그런 삶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 영광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8장 27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했죠?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앓았습니다. 너무나 몸이 안 좋고 몸의 부담감이 너무나 극심히 심해가지고 앓아 누워있다가 며칠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죠. 또 오늘 1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라고 다니엘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근심이 쌓인 거예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해산의 고통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정말 해산의 고통처럼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능하신 말씀을 받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큰 부담감이 되고 고통이 되고 내가 정말 알아 누울 정도로 나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부담감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화하여집니다. 10장 10절을 보니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부담감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는 뜻이죠. 또 11절을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을 내리시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이고, 또 1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를 준비할 때 토요일에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토요일 주일만 되면은 2kg가 빠진다고 합니다. 2kg의 몸무게가 빠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말씀의 중압감이 이제 시작되는데 금요일 정도 이제 저는 설교 원고를 다 마칩니다. 빠르면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정도 되면 이제 그 원고를 한 3번 정도 정독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남으면은 이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주일날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절제를 하지만 예전에는 주일만 지나면은 월요일날 체중을 재보면은 1kg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절제하고 주일도 많이 그렇게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설교 사역에 대한 에너지가 참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나이가 53세가 된 이 김혜수 배우의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슈룹이라는 우산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찍었는데 이 9개월이 김혜수 자신에게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9개월 동안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자기 눈에 아른거린 것은 대본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친한 친구들의 얼굴들도 다 잊어버렸고 이제는 대본밖에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 오래 살 생각은 없지만 이 수렵을 찍는 동안에 자기의 수명이 3년이 줄어든 것 같다고. 그만큼 자기가 고통스러웠고 힘이 들었고 이 대본을 외우고 연기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으면은. 그래서 김혜수가 이렇게 말을 하죠. 대본을 보고 또 보고 외우는 과정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대본만 봤습니다. 당연히 대본을 봐야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고관도 집중을 하면 내 영혼이 타서 집중하는 게 느껴집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제일 좋은 건 오늘 밤에 대본을 안 보고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김혜수가 최근에 정말 자기가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작가가 준 대본을 받고 그것을 읽고 외우고 연기한 이런 연기자의 삶도 이렇게 힘이 든데 하물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매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연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연기자도 이렇게 여러분 힘이 드는데 한낱 작가가 준 대본을 가지고 연기하는 인생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엄청난 파괴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연기자 이상의 그 말씀을 혈육하여 이 세상에서 구현해낸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입니다. 고난을 지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의 최대의 특권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을 받으면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네 하고 반응하죠. 순종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거치는 것이어도
우리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힘들어도 거치는 것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네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구현해내면서 사는 거,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의 최대의 특권은 바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죠. 다니엘이 반응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 일을 듣고 다니엘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새 이래 동안에 37에 22, 21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다니엘이 이렇게 힘들어했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신다. 그 모든 메시지를 들었는데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후세 세대들이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곧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득세하게 되고 또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큰 고통을 받은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했던 다니엘,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서울에 나가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세봤어요. 이렇게 한 줄에 한 10명 정도 앉아 있으면은 그 정도 앉아있으면 한 7명, 8명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아니면 2명 정도는 그냥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한참 가다가 갑자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어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죠? 바로 지하철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에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도 카톡을 하던 사람들도 영화를 보던 사람들도 갑자기 그 찬란한 빛을 보고 지상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 다 고개를 들고 밖을 바라봅니다. 밖을 보면 한강이 보입니다. 한강이 보이는데 한강 그 강물에 빛이 반사되어서 그 한강이 얼마나 찬란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지하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부담감이 되기도 하고 굉장한 중압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은 뭐죠?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네 하고 반응했을 때 우리는 마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영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그런 지하철보다도 더 큰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